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축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환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하신 우리 강명래 집사님, 김영석 성도님, 잘 회복되셔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술한 부위 잘 덧나지 않게. 사실은 쓰면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조심해서 잘 사용하셔서 인대는 늘어나면 또 이 무릎도 그렇고 병원에서 시킨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도 되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어쨌든 불편하시면 일어나 계셔도 됩니다. 편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52주가 있거든요. 주일이 52주 가운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52주째입니다. 주보에는 이제 성탄절도 있고 송구영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54까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52주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일도 있었지만 열심히 건강하게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도 3주 동안 못 뵀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또 지나온 시간들은 또 잊어버리고 내년을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거는 뭐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내일을, 미래를 우리가 잘 계획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간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또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논농사를 지었던 논이 있습니다. 한 700평 되는데 그 논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5년 동안 묵혀두었죠. 5년 동안 묵혀두었으니까 뭐 이 논이 아니잖아요. 엉망이 됐겠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딱 1월달 딱 새해가 되는 1월달인데 계속 저 논을 저대로 놔두면 뭐 직불금도 못 받고 그리고 뭐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논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을 잡아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가보니 이건 논이 아니고 산이 된 산이 나무도 막 커 있고 가운데 온 갈대 뭐 잡풀 엉겅퀴 완전히 이거는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뭐 방법이 없는 게 포크레인이 오든지 그런데 버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불로 오면 되겠다. 1월 달이니까 얼마나 바짝 말라 있어요. 불을 놓으면 뭐 한 방에 해결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실수는 위에는 당연히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마른 땅이니까 저희 논 바로 옆에 한 길이었는데 길 옆에 산이었습니다. 산. 그러니까 앞뒤로만 다 밭이고 양옆으로는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을 잘못 놓으면 대형 산불로 그렇죠. 대형 산불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논을 자꾸 해결하라 하는데 제가 뭐 포크레인 하루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았습니다. 나이터 하나를 딱 들고 갔죠. 아침 일찍은 좀 바람이 세게 안 부니까 그래서 가서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역시 바람이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이 불을 놨는데 역시 불의 위력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700평 되는 논을 단 5분 만에 완전히 싹 다 태웠어요. 다 태우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 물론 이제 가운데 나무에는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이 다 탔으니까 이제 더 탈 곳으로 가는데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이거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뒤로 돌아와서 그 위에 논을 미리 가봤어야 되는데 올라갔는데 그 위에 논이 분명히 논이었는데 저희 논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뭐 억새풀로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이 불을 끌 수도 없고 불은 계속 이제 산으로 오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목숨을 걸었죠. 산과 불 사이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5m 가까이 오니까 이 열기가, 그때 겨울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작업복을 얼굴을 다 덮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기가 얼굴에서 막 화끈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런데 이제 동네 이 불난 게 다 연기가 막 엄청나게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일하고 있던 이제 동네 아줌매, 동네 후배 막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타 죽는다고 빨리 막 나오라고, 비키라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소리 막 지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왜냐면 이 불나면, 산불나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산불이 나서 이게 능선을 따라 옮겨가면 결국 구미 금오산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뭐 금오산에 불 붙으면 완전히 도립공원 다 태우면 아무리 생각해도 뭐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나 여기서 뭐 타 죽거나 매안 가지겠다 싶어서 거기서 진짜 옷 덮어 쓰고 하나님 제발 불 좀 꺼주세요. 맑은 하늘입니다. 비도 뭐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맑은 하늘. 바람도 갑자기 안 불던 바람도 막 불고. 그래서 그 700평 되는 땅을 5분 만에 다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앞에서 정말 그때 나오는 기도 진짜 똥줄 타는 기도. 이거 안 들어주시면. 그래서 나를 태우고 지나가시든지 불을 꺼주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거기서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30초, 40초 지난 것 같은데 불기가 계속 다가오는데 더 버티고 있으면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뭐 기도하면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열기가 확 사라졌어요.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확 사라졌는데 그래서 얼른 옷을 내려보니까 이 2m 더 높이 다가오던 불길이 갑자기 완전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발로 밟아서 제가 왔다 갔다 한 5번 뛰어다니면서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 30분 뒤에 기산면 의용소방대원들 50명이 출동했어요. 이거 분무기 울려내고 50명이 기산면 사무소 직원들하고 연기가 엄청나게 났으니까 산불 났는 줄 알고 그 50명이 오셔가지고 저희 논밭에 있는 이 남아있는 잔불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게 거기 어떤 밑에 배나무 농사 짓던 동네 어르신이 자기 배나무 밭에 깔려고 짚을 한 5톤 트럭에 실어서 저희 밭 한가운데 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밑에 집단이 붙어가지고 집단 밑에 불이 붙어서 그 집단은 또 저희 밭에 다 흩어가지고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 정리하고 이 배나무를 심었죠. 제 어머니 소원대로 배나무를 심어서 한 8년 동안 배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배농사도 뭐 처음 지으니까 농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어쨌든 뭐라도 심어야 혜택을 받는다 해가지고 배나무를 심어서 8년 동안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신대원 다니는 동안 배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배농사를 지으려니 어머니가 계속 제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게 월요일날 신학교가 부산이었거든요. 월요일 학교 갔다가 금요일 밤에 돌아오면 제가 어머니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 오전 그리고 토요일 뿐이었는데 토요일 날은 또 교회에서 교육전도 하고 있으니까 뭐 새벽에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약 쳐줄 시간이. 그러니까 농사가 뭐 제대로 되겠어요. 배는 2주에 한 번씩 약을 꼭 쳐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월요일 아침만 되면 비가 오네요. 어떻게 그렇게 2주 딱 맞춰서 월요일 아침에 비가 오고, 토요일 아침에 비가 오고, 야. 그래서 어떤 해는 정말 배 열매를 한 번도 병해 때문에 그 갈문이 좀 배에 생기면 그 상품 가치로 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는 열매로는 하나도 팔지 못하고 배접 다 짜서 팔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심어야 잘 거둘 수 있습니다. 수학의 결과는, 결론부터 말하면 수학의 결과는 뭐에 달려 있어요? 파종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 얼마나 거두느냐의 결과는 당연하죠. 오늘 본문은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 없겠죠. 바래도 되지도 않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따는 게 이치이죠.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 심어도 또 많이 못 거둘 때도 있지만 반드시 거두긴 합니다. 그죠? 농사를 지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약 쳐주고 풀 메고 이렇게 한 때는 농사가 열매가 풍성하고, 좀 바빠서 약도 제대로 못 쳐주고 풀도 잘 못 빼고 막 이런 해는 영 수확이 신동치 않고, 열매도 맛도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해는 배가 엄청 달고 맛있고, 별로 못 써준 해는 배도 이게 벤지 무은지 그런 때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는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온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6장 7절부터 10절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법칙에도 적용되지만 도덕과 윤리에도, 그리고 영적인 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심을 때는 어떻게 심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생각과 행동으로 심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과 행동으로 심은 것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막 욕해 보세요. 뭐가 돌아와요? 두드리 맞든지 혼나든지 똑같이 욕 먹든지. 그죠? 당연한 결과죠.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시비 걸어 보세요. 좋은 소리 듣는 거, 아이고 시비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심는 것은 바로 생각과 행동으로 심는 거죠. 결과는 뭐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도 똑같습니다.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응대하죠. 근데 막 안 좋은 말, 상대방에게 듣기 싫은 말 해보세요. 싸움 나죠, 싸움. 감정 싸움 되죠. 듣기 싫은 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기가 불편하면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확실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속는 분도 아니시고 의심여김, 여기서 우롱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심지 않으면 결과도 나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죠. 서로 대적합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서 심는 사람들은 뭘 거둔다고 그래요? 8절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게 뭐예요? 결국 파멸되고 없어질 거라는 말이죠. 육신의 것을 열심히 심으면 결과적으로 파멸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심어도 결과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그래서 쭉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뭐 호색,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이런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 뿐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결국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죠.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공급도 다 중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중단된 상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연결해 주셔서 다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오늘 8절도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심으면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늘 심으며 살아갑니다. 육체로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이것은 개인이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거 심어 저거 심으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결정이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육체를 심은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하여서 열심히 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도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한 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은 당연히 우리 함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르죠.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식구가 뭔지 아시죠?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사람을 한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권속, 한 식구라는 의미이죠. 이들에게 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많이 돌아보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찾아왔는데 말로 뭐 해요?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해라, 옷 입어라. 왜 추운데 옷 벗고 있냐? 그 사람이 지금 옷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말로 그런 겁니다. 배부르게 해라, 따시게 해라.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도와달라는 사람 도와줘야지. 먹을 거 줘야지 배부르게 하죠. 먹을 거 없어서 지금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그런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료 지체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내가 무엇을 심었나, 그리고 무엇을 이 연말에 거두었나. 심었으니까 거둘 게 있어야죠. 성탄절이나 이 연말이 되면 요즘은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열심히 보내잖아요. 막 감사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심은 게 없는 사람들은 연락 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평소에 서로 교제도 잘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추운데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서로 격려하고 돌아봐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야, 그리고 더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인상 쓰고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해보세요. 누가 예수님 믿으려 하겠어요. 얼굴에 막 해같이 밝고 빛나야 저 사람은 별로 뭐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뭐 좋은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늘 얼굴이 밝고 환해 보세요. 역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내년에는 이 파라솔 전도를 열심히 우리 10월 달에 강의를 들었잖아요. 손민정 사모님 오셔서.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또 이 파라솔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하나, 예전도회 하나, 파란색, 빨간색 두 세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이블과 의자 4개, 그리고 어깨띠 또 10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열심히 우리가 전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날 좀 따뜻해지면 한 3월 달부터 우리 파라솔이 교회요 컨테이너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대여해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열심히 뭐 선교회에서 사업하시든지 뭐 여전도에 사업하실 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우리 지난번에 정책회의 때 우리 남자 지사님은 파란색 사자에서 파란색, 빨간색 그렇게 2개를 준비해서 아주 천도 좋고 아주 좋은 파라솔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우리 보내주신 권사님께 인증샷도 보내라 해가지고 어제 인증샷도 보내드렸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금방도 열심히 나눠주면서 씨를 열심히 뿌려서 전도의 열매도 또 연말에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죠. 뭐 시간이 없는데 시간 없으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시간 되는 사람들은 시간 될 때 나와서 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씨를 뿌려 나가는 겁니다. 뭐 다 바쁘면 뭐 다 바빠도 그 가운데서 쪼개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일을 열심히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둡니다. 그리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둡니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둡니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둡니다. 이 성경의 진리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의 삶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심어야 성경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품이고 그 성품이 결국 우리의 전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황간지역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